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숱한 많은 기도들이 있으셨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살았지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여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신 말씀이 잘 이루어지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볼 때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 결코 거짓이 아닌 진리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린 기도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약속을 확실하게 주셨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에 빨간색으로 나온 예수님의 말씀들을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온전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며 굉장히 포괄적인 적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분별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한 절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에 바로바로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치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적용을 하려면 이 사람의 말이 진짠지 가짠지 잘 헤아려 보아야겠죠? 진짠 것 같은데 가짠 것 같기도 하고 잘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할 때는 누구에게 사기를 당할까요? 굉장히 믿음직스러웠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배신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짠지 가짠지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내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늘 분별해야만 합니다. 설교의 강단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에는 반드시 우리가 받아먹어야 할, 꼭 듣고 삶으로 나타내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떻습니까? 주로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황, 자기의 입장, 자기의 감정대로 듣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잘 해설된 설교를 들을 때에도 때로는 성경 말씀 명확한 요절을 읽을 때에도 자의적인 해석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는 마치 물을 두 손에 받아놓는 것 같습니다. 물을 좀 흘렸는데 이렇게 토끼가 옹달샘에 가서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마시러 갔다 뭐 그런 것도 있죠.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물을 담아둔 것이 마치 내게 오늘 말씀에서 받은 그 은혜를 담아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영구하지가 않습니다. 요 손틈으로 조금씩 새어 나오거든요. 손틈으로 이 은혜는 조금씩 새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먹고 소화해야 하듯이 이 은혜를 먹고 순종하고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손바닥에 탁 받아놓고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을 지내고 있는데 먹는 소화를 하지 않으면, 기도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으면 이 물은 똑똑똑똑 떨어져서 그대로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여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낙심이 일어난다든지 확 해버리면 내 손에 고여있던 은혜는 그 순간 다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마음을 지키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그 또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기본적으로 언어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말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올려드릴 말이 있는 것이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들어야 할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들고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오케이일까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건전한 성경 해석에 비추어 자기가 받았던 그 감동과 자기가 받은 그 생각이 정말 옳은 해석이고 지금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먹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 그리고 기도를 하는 방법이 말씀이라는 것, 이것이 기도를 이루는 말씀과 기도의 요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라는 방편과 기도라는 방편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는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충분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엇이든지 예수님에게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응답받는 기도자가 그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한 존재, 그 누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누구는 누구일까요? 기도하는 나일까요?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정결한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보고 중심을 보고 판단하여 그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까요? 이것은 몇 퍼센트는 맞고 몇 퍼센트는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낸 것이 아니고, 기도를 잘하는, 기도의 언어가 유창한 사람이 있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해낸 것이 정작 아닙니다. 본래 기도하는
그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모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나도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임재하실 만큼 깨끗한 것이 마음의 감정과 머리의 생각과 입술의 행실도 온전치 못합니다. 이 안에서는 더러운 것이 생겨나고 피어오르고 쏟아져 나오고 우리로부터는 악한 것들이 가득하고 내 마음속에 한 공간이 있다면 그곳은 결코 정결하고 거룩하여 하나님을 초대할 만한 장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 성령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불쌍한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정결하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고 오늘 새벽 본문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와 마음 문을 먼저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마음이 깨끗해서 두드리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속이 깨끗하든지 더럽든지는 주님의 관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마치 세상에 많은 문이 있어서 아무 데나 들어가시고 아무 데나 열린 곳으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마치 출구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 창고에 갇힌 사람처럼 계속 한 사람의 마음만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 왜 그러세요? 주님이 갇히신 것도 아니신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거기 갇혀 있잖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갇혀 있었다면 주님은 갇혀 있는 나를 사랑하사 거기가 내 마음이 더럽든 깨끗하든 마음 문을 두드려 그 마음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는 우리를 찾아와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할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찾아와 마음 문을 끝까지 두드리시며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아주 살짝 열렸을 때도 다 끝났다. 이젠 안 되겠다. 전혀 찾지 않던 사람이 하늘이 막힌 것 같아 하나님께 나도 몰래 기도했을 때 슬쩍 열리는 마음 문에 주님은 싹 들어가십니다. 그 마음, 그 좁은 틈으로도 주님은 그렇게 좁은 틈으로도 들어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작은 틈을 아끼시며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 임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비로소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고 준비가 다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닫혀 있는 것 같더라도 나도 몰라도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살짝 열린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히 들어오신 주님께서는
아무도 닦을 수 없는 이 죄인의 속을 닦아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솔직히 바라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교회에 서 있는 것 작은 예배조차도 피곤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부담되는 일과를 마치고 난 후에 내 삶의 자유로운 오아시스에 있는 그것들을, 때론 그것이 죄악이라 할지라도 좋아했던 그 죄인을 닦으시고 참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아주 팍팍 닦으시는데 닦을 수건도 닦을 세제도 아무것도 닦이지 않는 때들입니다. 죄악의 흔적은 아무것도, 죄악에 찌들어 죄악을 사랑해버리고 있는 그 마음은 아무것도 그것을 닦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못자국 난 손길에서 흐르는 보혈을 흘리며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나의 입술을, 나의 행실을, 나의 존재를 거룩한 나의 자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닦아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나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나는 누구냐? 아빠요. 성도님, 저는 누구이지요? 목사요. 엄마, 저는 누구예요? 아들이지.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 저는 누구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제자요, 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 성령님, 저는 누구입니까? 너는 내가 거하는 나의 성전이라. 우리의 정체성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신, 말씀의 주인이시며 기도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변화의 정체성이 기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외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는데, 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마법과 같은 주문서일까요? 아무 것이나 말해놓고 마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루어지는 마법의 주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말씀하는 내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표가 붙어있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저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모든 사람이 저를 아빠라 부르든지 아들이라 부르든지 목사라 부르든지 나라고 부르든지 나는 내 이름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정체성을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제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지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으로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바꾸십니다. 예수님의 지체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와 예수님을 바꾸셨지요. 십자가에 죽었어야 할 몸은 본래 누구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까? 본래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세요? 저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본래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었어야 할 죄인은 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십자가에 저는 달린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못자국이 난 적도 한 번도 없고, 조금 다친 적도 한 번도 없고, 심지어 내 죄가 다 드러나서 십자가에서 받았어야 할 모욕조차도 받아본 적 없는 인생이 이 죄인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비난할 때, 너무 억울한 일이 있으실 때 너무 힘드시죠? 억울한 걸 참기가 제일 힘드시죠? 저도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이야기를 해야겠다 해서 얘기를 했더니 삶으로 증명되지 않고 말로 내가 누군지를 얘기하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억울한 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바꾸셔서 나를 대신하여 내 모든 수치, 세상 모든 수치를 무고하고 억울하게 받으신 그 예수님은 나의 수치를 다 받으셨는데, 저는 아주 가끔 불편한 말을 듣는 때도 있지만 제 죄가 드러나서 받아야 할 비판과 비난은 그 누구도 표현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내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던 내 죄가 다 드러났을 때 당연히 받아야 할 평가, 당연히 받아야 할 말들, 그것들조차도 저를 음해하든지 오해하든지 억울하게 하든지 말하는 그 말이 저의 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겨우 그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사 나와 당신의 몸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나의 몸을, 살아있는 나의 영을, 그러므로 우리가 산제물로 살아있는 영과 살아있는 육신을 그리스도께 드리자고,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물,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주님께 드리자고. 아직 살아있지만, 원래 제물은 죽어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 살아있지만 영도 살아있고 몸도 살아있는 그것 그대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그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지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나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죠. 주님께 사랑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깨끗함, 나의 지금 더러움, 그것으로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있어서 오늘 기도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든지 내 마음속에서 나를 닫고 계시든지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죄인이 예수의 지체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죠. 그러므로 기도를 할 때는요, 내 기도와 남 기도를 나누지 않으시기를 적극 권면, 추천, 강추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와 남을 분리하지 않고 똑같은 선상에 둘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나는 나고 아무래도 남은 남이고 피부치 가족이라도 내 통각을 같이 공유할 수 없는데, 내 심정도 공유할 수 없는데, 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이해도 공유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을 똑같은 선상에 두고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기도의 중심점을, 세상의 중심점을 나라는 기준에 핀을 꽂고 보게 되면 절대 나와 남을 하나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중심점을, 기도의 중심점을 나를 위한 기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가 될 때, 그러니 예수의 지체지요. 예수의 지체가 본체, 전체, 예수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하는 기도, 주님을 중심점으로 기도할 때,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나와 남이 주님 앞에서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저분이 속히 나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과 나의 질병을, 그 통증을 느끼면서 기도할 때도, 그 상황의 깜깜함과 골치 아픔을 느끼며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앞장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의 다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내가 최고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똑같지만요, 내가 최고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될까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건강해야 합니까? 왜 아픔이 없어야 합니까? 왜 잠을 자야 하지요? 왜 밥을 먹어야 하지요? 배고프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일 힘을 내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밤에 피어나는 죄의 유혹들은 잠으로 외면하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자고, 하나님을 위하여 움직이기 위하여 먹고. 말을 할 때는 왜 합니까? 속이 시원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말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삶의 원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여 똑같이 사시면서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들의 몸된 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먹고 나는 모든 힘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밥 먹는 기도조차도 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지체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누가 응답해 주실까요?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를 꼭 한 세트로 가지고 계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십니까? 유튜브로 설교를 많이 들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꼭 기도하십시오.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받았던 물이 여기 강대상에 다 쏟아져서 여기 티슈에 다 닦여 있듯이 내 몸 속에 들어와서 내 체내에 흐르는 혈액이 되든지 힘이 되든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닦아내야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도록 모든 힘을 다하십시오.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가, 그것을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 주시고 동시에 나의 모든 것도 다 요구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정말 뜯어먹으려고 들으시고 그 말씀을 하나도 토해내지 않고 하나도 배설하기 싫어서 다 내 피가 되고 내 힘이 되고 내 살이 되기를 바라서 기도로 소화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소화기관과 같습니다. 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화하지 못하고 먹은 대로 다 쏟아져 내려가는 것처럼 기도와 순종이 없으면 소화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는 것 같아서 결국엔 나중에 꼭 빼야 하는 살만 되고 맙니다. 우리가 먹은 그것이 혈액이 될 수도 있었고 근육이 될 수도 있었고 뼈도 될 수 있었는데 언젠가 꼭 빼고 싶은 살만 되고 말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 서툴지요. 우리 혹시 태어나시고 그날부터 말씀하셨던 분 계십니까? 저는 보니까 애기들은 다 태어나니까 말은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원래 말을 할 줄 모르지요. 원래 기도도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땅의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 나가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해 나가면서 마치 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입모양을 보고 자라고 그 음성과 그 말투를 듣고 자라다 보면
똑 닮아버리는 것처럼, 어떤 아이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라지 못하고 우리 시골의 구수한 할머니께서 기르셔서 3살만 돼도 입술에 짝짝 붙게 구수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는 입모양을 담게 되고요, 듣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입술을 계속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언어를 배워 그 말씀으로,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성경 말씀을 분별하고, 기도한 것은 성경으로 다시 분별하고, 그러니 성경과 말씀,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리라 한 사도행전의 진리의 말씀은 딱 2개가 붙어서 떨어질 수 없는 세트와 고리와 순환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주의 성령께서, 제가 너무나 죄인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중보기도 세미나에서 중보기도를 배우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나 아닌 다른 것 하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받는 때에 혼자 조용히 어떤 교회에서, 생전 처음 가보는 교회에서, 오늘은 이 교회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도 또 나도 다 내려놓고 이 교회만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봐야겠다 하는 때에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노래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왔는데 이상하게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노래는 드라마 OST였는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이 몇 편 봤는데 다 본 적도 없었고, 따로 찾아서 들은 적도 없었고, 제가 아는 교회 누나의 결혼식 축가에서 한번 왕곡을 들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 노래를 고백할 때 내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 같았고, 동시에 주님이 나를 향해 불러주는 노래와 같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이 계신 곳, 정다운 그의 얼굴 바라보며 마음껏 미소 지을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에 속삭여 주오.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내가 꿈꾸는 그곳은 저에게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곳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하는 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돌려드린 그 기도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내가 꿈꾸는 나의 하나님 나라는 너가 있는 하나님 나라야.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던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만 찾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사랑하는 네가 있는 나라라고 노래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다운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껏 미소 지을 것을 소망하는 저에게 주님도 똑같이 나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놓지 마오.
내 기도였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종아, 나를 놓지 마라 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에 속삭여 주오. 그 당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무엘상으로 설교를 하셨었는데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기도를 적용으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에 속삭여 주오. 나의 기도였는데 주님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게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의 귀에 속삭여다오. 나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도 똑같이 얘기해 주시는 것만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싶은데 내가 나이면 안 되겠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려니까 가족이 탁 발에 채이는데 주님 내 가족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최후 방어선이 무너졌거든요. 나도 무너졌는데 식구는 좀 최후 방어선이었는데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셔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가족의 사명을 누리고 교회의 사명을 누리고 천국의 사명을 누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은 나의 종아.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입술의 꿀 같은 당신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녹여 주오.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과 같지 않았습니까? 주님께는 우리 성도님께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린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의 꿀과 같이 여기십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랑 가운데 녹아져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녹아지신 것 아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먼저 녹아지신 것 아시죠?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사 내 안에 녹아 드신 것을 아시죠? 지금도 내가 죄를 사랑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속을 녹이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녹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녹아질 수 있는 예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 지체로 기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